제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건강하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천국 가는 이 인생길에서도 동반자가 되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설교 말씀은 감사 열쇠로 천국 문을 여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땡스기빙 이틀 전에 저희 부부가 아주 고액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수업 하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받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렸고 강의는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자,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에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오전에 집안에 밀린 일이 많아가지고 일들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려고 차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생각이 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누가 혹시 급한 일이라도 생겨서 연락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집으로 차를 돌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제가 아주 못돼가지고 여보가 좀 갔다 오세요 라고 시키고 저는 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를 빼가지고 차 키와 집 열쇠가 함께 있는 뭉탱이를 전해주었습니다. 집사람이 가서 급히 가져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열고 들어가서 키를 식탁에다 놓고 전화기를 찾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 말이 분명히 식탁에 키가 있는 게 보였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나오고 나서 문이 잠겼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큰일 났구나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열쇠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락스미스를 검색해서 불러가지고 여시면 된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여러 군데 했더니 한 사람이 그래도 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차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차에 저희가 아기하고 3명이 2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는 동안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 그것도 못 챙겼냐 하면서 서로 탓도 할 수 있고 그럼 네가 챙기지 내가 왜 챙기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 우리가 불평을 하려고 하니까 막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불평거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려다가 스톱하고 락스미스 아저씨가 오는 2시간 동안 우리가 차 안에서 특별 부흥회 겸 회개 기도회 겸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불평을 하려다가
이렇게 무작정 막 달려만 가던 인생길을 딱 돌아보면서 아저씨가 와야 들어가잖아요. 그동안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들 키운다고 하면서 소홀히 했던 부분도 회개했다고 하고, 정말 저 자신도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돌아봤더니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2시간이 저희들에게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참 감사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아주 특별한 부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보통 200불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125불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특별 할인을 받은 것 같아서 감사했고, 락스미스를 기다리는데 아저씨가 저기서부터 특유의 그 하얀 밴 천장이 높은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마치 제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반갑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그렇게 껴안아 주진 않았지만 기쁘게 맞이해서 집 앞으로 갔습니다. 아저씨가 신분증을 달라는 거예요. 너희 집이 맞냐 이거죠.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줬더니 그래?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간단한 도구 2개를 꺼내가지고 뚝딱뚝딱 했는데 10초 만에 거짓말같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신난다. 내 집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 들어갈 수도 있구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문에 들어갔습니다. 결제하기 전에 당신이 맞는지 그 아이디에 적힌 이름 우편물을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을 또 찾아가지고 제 집이 맞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결제를 마친 다음에 아저씨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125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6만 원 막 이렇게 17만 원도 될 수 있는데 그 돈이면 문만 따는 게 아니고 번호 키로 디지털 도어 락도 막 달 수 있는 금액인데 생각하기 시작하면 막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있던 그 공간이 바로 지옥문이 열리면서 지옥이 되더라고요. 너 때문에 이렇고 저 때문에 이렇고 왜 집주인이 열쇠를 하나를 줘서 그렇고 그리고 내가 왜 시간을 내서 그거 복사를 하러 가지 못했을까. 막 끊이질 않고 지옥문이 열려서 그걸 닫고 감사를 드렸더니 감사의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오자마자 저희가 가까이에 있는 월마트에 갔습니다. 월마트에 갔더니 열쇠를 복사하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집 열쇠를 넣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3불인데 우리가 125불 40배를 주고 큰 교훈과 감사의 제목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키를 복사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쇼핑도 하고 정말 다른 때보다 더 감사가 넘치면서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하기가 쉬운 상황인데 제가 입을 열어서 불평을 시작하고 원망을 시작하고 분노와 짜증을 부렸다면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우리 집은 지옥이 되고 애들한테 괜히 화풀이도 하고 되는 것 안 되고 그렇죠? 짜증만 나고 그랬는데 불평이 나오려고 그럴 때 딱 그것을 차단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비록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추운데 차에서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너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너 미리미리 어려운 일 준비하면서 살아라. 여러 가지 지금 자녀들 주신 것, 귀한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많은 믿음의 지체들도 주신 것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감사를 고백했더니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와 찬양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임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실된 성도들이라면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고 나면 어때요? 영원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저 천국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잘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온 천하 만물들과 나의 백성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절반은 감사하라는 명령,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고 3절의 하반절은 왜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이 4절에 나와 있고 5절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성전문 열고 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 명령을 하고 계신지 왜 그렇습니까? 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3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급 시계인데 우리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구보다 잘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이 최고급 시계를 설계하고 만든 시계 장인이죠. 그 사람보다 더 우리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시계의 장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렇다고 하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좋은 왕, 좋은 대통령을 만나는 백성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좋은 시장, 나라의 대통령, 교회 목사님, 여러 그룹과 공동체 리더, 좋은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고백해야 됩니다. 3절의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The sheep of his pastur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푸른 초장의 양떼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굶지 않도록 푸른 초장을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죠. 혹시 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서 절벽에서 다치거나 헤맨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 99마리 양도 잠시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그런 귀한 목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저 같은 그런 연약한 양도 목숨 걸고 구해주셨습니다.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으로 그 궁전, 그 하나님이 계신 뜰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 열쇠와 찬양 열쇠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이 여호와신데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선하셔서 인자하시고 또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분과 쉼을 얻고 그분과 동행하는 천국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죽고 나서 가는 것뿐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문을 언제든지 열 수 있는 키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 열쇠와 찬양 열쇠입니다. 요즘에 물건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구입할 때 가방에다가 현금을 바리바리 넣어가지고 들고선 거래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카드 하나,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큰 집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계좌가 있잖아요. 패스워드, 내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비밀번호만 누르면 그 열쇠만 열고 내 계좌에 들어가면 내가 넣어둔 그만큼의 돈을 얼마든지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라는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큰 집도 살 수 있고, 내가 돈만 있으면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선물도 살 수 있고 장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패스워드가 나의 은행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도 하늘의 천국 은행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고 찬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 곳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영원히 선하다. 나는 영원히 인자하다. 나는 영원히 성실하다. 나의 모든 영원한 능력이 너의 것이고 나의 영원한 평안이 너의 것이다.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받고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천국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또 소설가이기도 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항상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투덜거리는 기분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어김없이 지옥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할 때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지옥의 문들이 막 열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황은 악화가 되고 마음은 더 화가 나고 더 속상하고 일을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좋은 소리가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행복해야 될 우리 가정이 어느새 지옥의 중심같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 원망, 분노가 더 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지옥의 문은 결코 성도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감사와 찬양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내가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럴 때 지옥문은 입을 열어서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거든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Gate of hell이 여러분을 그냥 덮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말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가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만들겠다는 명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이 그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죠. 몰래 기도해도 참 대단한 건데 창문을 열고 목청을 높여서 감사, 찬양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이렇게 죽음의 순간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천국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바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을 열어놨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들의 입을 밤새도록 막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왕이 사자굴에 와보니까 다니엘이 무사하고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악한 자들이 대신 사자의 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감사를 올렸더니 천국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천국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4일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3일까지는 그래도 소망이 있겠다라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4일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친이 죽었는데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천국 문이 열리면서 죽음의 영이 가득한 그곳에 천국의 생명의 영이 부어져 내려옵니다. 천국 문이 열리면서. 그리고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천국의 생명이 나사로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역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천국 문이 열리면서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애쓰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못 가게 막 막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저렇게, 저렇게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유럽 땅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감사 찬양을 하면서 첫 도시를 간 것이 빌립보였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이 씌어가지고 막 점을 보는데 너무 잘 맞는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 덕분에 이 주인들이 큰 돈방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불쌍함을 보고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정신을 차리고 멀쩡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을 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신이 나가버려서. 이 사실을 알고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아에 고소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굳이 유럽까지 억지로 보낸 다음에 잘 되는 것 같았더니 이 여종 때문에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원망할 수 있겠죠? 불평할 수 있겠죠? 분노, 짜증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앉아서 아유 내 팔자야,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신라 네가 나 끝까지 아시아 간다 그랬더니 너 하나님이 뭐 환상을 줬다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진짜 감옥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옥에서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천국 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비록 감옥의 옥문의 열쇠는 없었지만 어떤 열쇠가 있었어요? 더 좋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었어요. 감사와 찬양.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천국 문을 돌려서 열었더니 천국의 그 능력과 역사가 그 감옥 안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감옥 문이 열리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 팬데믹이 오래되니까 낙심도 오래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 문을 열어서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지옥의 문을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통해서 열어서 계속 늪 가운데 빠져 도무지 소망 없이 살 것이냐,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멀리서 부탁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포를 해야지 그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들의 쿼런틴이 제사장들이 이제 네거티브입니다 라고 면제를 해줘야지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집에 갈 생각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단 한 명만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와 무릎 꿇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아우 저런 천한 사람, 아우 쟤네들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만 예수께 감사를 올려드렸고, 예수께서는 그때 천국문을 여시면서 나머지 나병 환자 9명은 몸만 고침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몸도 고침받고 네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완전히 확정시켜 주시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천국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김희야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의 간증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도 꼭 찾아서 한번 보세요. 김희야 집사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의 반쪽 전체가 붉은 점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녀의 학창생활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고아원을 떠나서 어떻게 되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독립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아원의 원장 선생님께서 이 집사님이 나가면 취업도 안 되고 뭐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뭐 밥을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불쌍히 여긴 나머지 희야야, 너는 졸업하거든 이 고아원의 직원으로 일해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요, 똑똑한 것도 아니요, 예쁜 것도 아니요,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요, 자기가 이렇게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자기 얼굴 반을 덮었던 큰 점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께서 생각을 고쳐먹은 게 무엇이냐면 나의 이 큰 점은 복점이다. 복점이라고 하죠. 큰 점들을 우리가 칭찬하는 의미에서 복점이라고 하는데 내 얼굴 반쪽에 있는 점은 복점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소개를 받아서 아주 대구의 장동건이라고 불리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5살쯤에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얼굴 반쪽이 상악동암이라는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굴 반쪽에. 멀쩡했던 반대쪽 얼굴 속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굴 절반을 파내고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이 점이어서 속상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머지 절반도 암이라서 이것을 다 뜯어내야 된다니까 이 집사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떠나가겠구나. 괴물과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를 더 만나겠나 하면서 비참했는데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술 마치고 얼굴이 더 사람들이 볼 땐 더 좋지 않게 변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 저는 최대한 상처를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가 쌓일수록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면 수술 이후 지금까지 24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먹는 보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라고 그녀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더니 KBS 영상도 있고 여러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KBS 아침 프로에서 두 딸들이 아주 예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딸들이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프로그램에서는 이 김희아 집사님이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엄마, 어딘가에 살고 계신 친엄마에게 이렇게 영상 편지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맡기실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항상 웃을 수 있고 항상 행복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감사 열쇠로 천국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녀가 하면서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팬데믹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언제 갑자기 내가 코로나 환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이 언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때로는 그래서 직장도 사업장도 아이들의 학업도 나의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도 가족들의 건강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모두 다 엉망이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누구 탓을 하고 싶고 화내고 싶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리미리 고난을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처하지 않으면 내 집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비무환하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 감사와 찬양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유비무환하는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구원과 평안과 능력과 도움는 손길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감사와 찬양으로 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해치려고 했던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막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 문을 열어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영은 사라지고 생명의 영이 우리를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찬양으로 천국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던 감옥의 그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지옥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천국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어둠이 물러나고 천국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아픔이 사라지고 찬양과 기쁨과 축복과 격려와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시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 문을 여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 열쇠로, 찬양 열쇠로 천국 문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